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 CBS와 이 많은 스태프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요. 네.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땡땡이다. 이 땡땡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부지런함? 부지런함도 필요하죠. 성공과 실패를 가르죠. 아니요. 기도와 말씀 읽기 아닐까요? 그래요. 목사님 같은 네. 스티브 잡스 저는 그렇게 목사님 생각해요. 그렇죠. 네네. 바로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맞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때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모실 분은 이 인내에다가 기도까지 더해져서 정말 그 성공의 기회를 잡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 이분은 고등학교 때 좀 집안이 어려워지셔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평생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네. 외국계 기업에서 최초의 여성 임원 그리고 최연소 임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도 네. 항상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시고요. 네. 또 조직 분야에서 인사 전략가이며 네. 리더십 전문가이신 이박스 컨설팅 정태희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을 입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 걸크러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뭔가 이런 네.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정말요? 맞아요. 네네네. 마음은 따뜻한 여자입니다. 아까 우리 수지 씨가 소개할 때 최연소 여성 임원, 최초의 여성 임원, 그리고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남다른 그런 비법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네. 글쎄요, 뭐 지금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멋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동반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요? 예, 굉장히 열등감과 인정 욕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인정 욕구.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3살에 임원이 됐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남다른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정치 않은 재앙들이 온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네네. 저도 조금 예정치 않게 예. 조금 천편일률적인 어려움의 이야기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좀 보증 서신 게 잘못돼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고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해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결실을 맺지 않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직접 소개를 했는데 뭐 최초, 최연소 이런 타이틀이 붙는다는 거는 사실은 시기 질투도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그렇죠. 없으셨어요? 엄청 많았죠. 많죠. 네. 굉장히 시기 어린 시선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제 좀 남한테 뭔가 거절을 받거나 제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빠르게 임원을 하다 보니까 네. 가만두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제가 물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서 재밌는 게 이제 뭐 수술 저를 욕하는 사람 머리 위에 네. 올려달라라는 기도도 하고 네. 또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를 좀 하나님하고 많은 대화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여성 임원이고 네네. 또 최연소 임원이기 때문에 뭐 욕도 많이 하고 흉도 많이 봤다고 했는데 뭐라고들 수군덕대던가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윗사람한테 잘 보인다 또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미인계를 쓰느냐. 꼭 있어. 꼭 여성이니까. 있어. 꼭 있어.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믿고 정말 죽이고 싶고 억울하고. 근데 결국 성경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똑 떨어지는 값은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그분 간에 사이를 메꾸신다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다만 기도를 하지 않을 때랑 기도를 할 때랑 다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은 저도 모르게 굉장히 평안해지고 알아서 그분의 삶과 제 삶을 주관해 주시는데 기도라는 것들이 없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것인가. 가치로. 네, 그 순간 내가 이 억울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고 자꾸 제 의를 가지고 이제 채우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가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딱 뵈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고 늘 승승장구하셔서 네. 정말
우리가 흔한 표현대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이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또 저는 심적으로 열등감, 힘드셨다면서요. 네, 열등감, 낮은 자존감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말도 안 돼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뭐 여러 형태의 아버님을 다 경험을 하시잖아요. 각자의 네네, 삶에서. 근데 저희 아버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굉장히 엄하셔서 국이 오른쪽에 없으면 그날 굶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 국하고 밥 위치가 바뀌면요? 네, 네.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본인이 이렇게 때문에 바꾸시면 안 되고. 바꾸면 혼나고 밥을 굶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와, 힘들었다. 네, 진짜 그래서 숨 막혀. 제가 그 남을 기쁘게 하는 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거든요. 남을 기쁘게 하는 예, 병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웃어야 제가 이제 행복하는 그 어린 시절의 심리적 안정감 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웃을 때 제가 행복한 거잖아요. 예. 어릴 때는 제 선택권과 어떤 감정의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럴 때 항상 혼나면서 컸기 때문에 예. 누군가를 좀 기쁘게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보단 남이 기쁘고 남이 원하고 또 남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직업 같은 건데 연예인 그렇죠, 같이. 그렇죠. 예. 그렇죠. 난 항상 남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저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리더십으로 풀어서 예. 조직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아니 거죠. 학창 시절 그럼 경제적은 어떠셨어요? 형편은 어떠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보증을 잘못 쓰셔서 네. 이제 완전히 집에 빨간 딱지가 어느 날 학교에서 왔는데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또 무슨 보증을 또 잘못 그 썼어요? 남동생 워낙 또 저희 집안에 정이 작은 아버지요? 많아서 네. 아, 근데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드디어 공개를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아니, 뭐 그런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웬만큼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저에 대해 잘 잘 모르시는데 모르시는, 예, 그래서 참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살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는 것보단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예, 돈을 벌게 해주세요, 주님이 아니라 저는 돈을 벌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저는 정말 이렇게 힘든데 저희 부모님이 다 무너지시는 건가요?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 그 불안함을 그냥 기도로 채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요? 네. 매일 몇 시? 4시에 일어나셔서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아니요, 뭐 많이 놀았는데 사실 방황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네. 놀고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음. 기도 자체는 네, 정말 끊이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집에 이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것이 현실로 왔을 때 얼마나 마음으로 그 학창 시절 예민한 나이에 사춘 시절에 그렇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너무 힘들었죠.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요. 원망도 있고 세상이 다 잘나 보이고 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또 그러니까 더더욱 인정받고 싶은 근육과 네. 또 남이 저를 싫어한다라는 감지가 되면 그냥 갑자기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야 됐고 또 남들이 기쁠 때 제가 기쁜 즉 그 안에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대화만 하고 어떠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내가 기쁘라고보다는 남을 기쁘게 해야 네.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계셨네요. 네. 그죠? 정말 나보다는 네.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남의 되는. 시선을 의식하고 네. 남이 생각하는 거, 남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 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예.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정말 신기한 게 보통 그 나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기도를 한다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죠, 뭐 그렇죠. 돈을 다 갚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황이 안 나아지면은 상처받잖아요. 근데 네. 그런 기도를 안 하시고 오히려 무슨 너무 고차원적인 기도를 왜냐면 하신 것 주님이 저에 대해 다 아시니까 지켜보셨으니까 제가 원하는 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믿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아까 부모님들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린 나이에 혼자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참 대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해결책이 없잖아요. 네. 근데 주님은 항상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시고 네. 또 희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낮아서 한 달에 마스카라를 뭐 2통씩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거 네. 무슨 상관이에요? 왜, 자존감이랑. 왜 그렇게 진하게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 반대 의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의견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냥 울어버렸어요. 회사 생활 안에서도 그냥 눈물이 이렇게 톡 떨어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 노엽고 분하고. 분해서. 네. 그러니까 저 자신이 건강하지가 않았던 거죠. 아. 네. 제가 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보다는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오고 또 강해 보이려고 세려고 또 센 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가서 또 이제 또 마스카라를 칠하고. 계속 마스카라. 바르고 한 달에 한 2통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지워지고 그렇죠, 바로 그렇죠. 위해서 많이 두통이라는 게 지금 보통 한 달도 넘게 쓰거든요. 보통 여자들이 보통은, 마스카라를. 예. 근데 두통 두통 썼다는 거는 거의 매일 진짜 많이 바르신 거예요. 많이 울고 많이 울었다는 다시 바르시고. 거죠. 네. 그럼 또 울 때마다 그랬겠는데요. 야 정태희 쟤는 또 운다 막. 야 저럴 아무도 때 또.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뒤에 가서 오신 네, 거예요? 몰라요. 아, 네, 보는 제가 데서 오신 게 아니고? 네, 화장실에서 서럽게 울고 눈물이 나오면 도망가서 빨리 이제 고치고 다시 나오고. 참 그때 남이 힘들었던 것 무슨 같아요. 얘기 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가 마음 상태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걸로 보면 돼요. 내가 그렇다면? 일단은 나를 지키는 힘이 높다라는 건 자존감이 높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건데 저는 저를 방어할 수 있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신 게 주님이시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야 얘기를 드리면 그게 훈련이었지 제 아픔이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여성으로서 임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네. 우리 정태희 대표님 외에도. 네. 근데 이제 그 낮은 자존감 왜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계속 혼나니까 네. 저를 부인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잘했다 칭찬보단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다 보니까 네. 이제 제 스스로가 저가 하는 것은 실패할 그런 우려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결론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사람들은 집중을 해요. 네. 근데 저는 문제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근육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그런 열등감 그런 것들이 저는 상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금에야 제가 느끼는 것들은 그런 네. 것들이 요즘은 조직에서는 미래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네.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지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그 구글 왼쪽에 두면 안 됐던 그런 고지식하고 뭐랄까 융통성 없는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많이 미워했고 네. 또 이제 그냥 그 예쁜 인형을 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친구를 네네. 통해서. 근데 저는 항상 엄격한 아버님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런 소통이 없는 가운데 아빠를 무조건 미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버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좀 치유하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우연히도 네. 내적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신청해서 가는데 너무 재밌는 현상들이 좀 경험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시죠? 내적 치유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네. 저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단계를 밟잖아요. 네네. 뭐 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네네. 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안을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나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간 거니까요. 네. 휴가를 내고 가면서 계속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와서 저도 놀래고 당황하고 아마 네. 상을 당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또 눈물을 흘리고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느낀 점은 사실 그냥 뭐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이 드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내적 치유 집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큰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적어서 그 십자가에 그 적어놓으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내적 치유를 가는 그 과정 속에 버스 안에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그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네. 그 회개가 일어나는 가운데 아버지한테 그 문자를 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빠, 미안해. 내가 굉장히 미안해. 그리고 아빠를 너무 미워했어. 그리고 아빠가 내 평생의 상처였어라는 말을 네. 용기를 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너무 당황을 했고 예. 어디냐 했을 때 저는 이제 고속버스 아니었거든요. 네. 내적 치유 집회를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도 몰랐고 네. 어떠한 그 프로그램 속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정보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전부터 성령님은 항상 계시다라는 걸 제가 간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가는 중에 계속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네. 그 원인 모를 눈물 흘려 보셨어요? 아니 뭐 그럴 때도 있었죠. 저희 프로에 울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오는 네, 그냥 거예요. 눈물 날 때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다 환영합니다 하고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눈물이 나오니까 아마 실현을 당하거나 아마 뭔가 큰 일을 저지를 여인인가 보다 했을 거예요. 네, 저도 계속. 네, 저도 원인 모른 그러니까 계속 용서와 치유를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갔는데 아버지에 대한 치유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순서도 몰랐지만 이미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을 고속버스 안에서 갖도록 주신 거죠. 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미웠어요 그 전에는? 너무 미웠죠. 근데 밉지만 웃는 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네, 근데 그거 제가 잘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았고 네. 그때 치유를 통해서 웃을 땐 웃고 울 땐 울고 싫을 땐 싫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내가 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 반응은 어떠셨어요? 놀래긴 하셨지만 아버지도 너무 뭐라고 놀랐어요. 답변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좀 더 일렀으면 또 아버지랑 많이 싸웠을 테고 네네. 또 좀 놓쳤으면 제가 후회를 했을 텐데 그건 제 의지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아버지와 제가 이제 화해가 되는 그 순간이었고 지금까지도. 네, 지금까지도요.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어머님은 좀 돌아가셨는데 네. 예, 어머님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많이 울 것 같은데 네네. 어머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타 있으시죠? 예. 예. 마리아는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차분하게 있었는데 네. 마르타는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네네. 막 꽃도 장식하고 화장도 하고 뭐 음식도 네. 하고 저희 어머니 마르타 같은 분이셨어요. 어.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주인공의 여왕. 네. 정 대표님도 어머님을 많이 네, 닮으셨네요. 많이 닮았어요. 네. 제 삶은 마르타와 같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예. 제가 정해놓고 모든 것들을 제 스스로 희생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시도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논지를 파악하고 인식을 하고 행동에 돌입하기 전에 뭔가 좀 조용히 주님이 원하시는 걸 기다리고 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자꾸 자극을 주시는 쪽으로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예. 어머님은 언제 어떤 이유로 소천하셨어요? 엄마는 그 난소암으로 이제 6년 전에 투병생활 소천하셨어요. 하시다가. 예. 예. 되게 저는 진짜 삶이 간증해요. 이 기도는 우시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저도 화장 지워져요. 엄마 얘기하면. 네네네. 저는 진짜 주님께 절대 기도의 끈은 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꼭 그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 아직 안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역전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봤는데 네. 엄마 같은 경우는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시한부 사람이 네.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은 말기셨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사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처음 발병되고 네. 알게 됐을 때.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호주 쪽이랑 이제 외국에 이제 그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네. 있었거든요. 네. 달려갔더니 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한테도 다 일어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엄마가 너무너무 가까운 존재였고 김자옥 씨 같이 되게 네. 고우시고 항상 모든 것에 감동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선고를 받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네. 네. 기도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도 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께 안수 같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을 만나서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진짜 절실했던 것만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냥 쓰러지시고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놀랬고 저는 그런 거를 특히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은 거부 반응이 그렇죠, 그렇죠. 너무 놀랬고 그때 엄마가 어떠한 병이 있고 엄마가 어떠한 그 지금 상황인지를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프신 그 난소 쪽을 이렇게 보시면서 네. 여기가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으신 것 같다라는 얘기 들어서 저도 놀랬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리고 나서 캔서 프리가 되고 너무 놀랬고 집안에 경사가 났었죠. 말기 환자인데 암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사실 예, 아니지만 아니지만, 웬만큼 눈에 보이는 거를 이제 다 들어가서 스캔했을 때 없어졌었죠. 네네. 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한 3, 4개월 뒤에 예. 끝까지 이제 믿음과 저랑 같이 기도로 동행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재발을 하시고 결론적인 건 3개월 사신다고 하신 어머님이 한 3년 넘게 사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가셨죠. 그러셨구나. 그 사실 생각해보면 그 우리 정 대표님의 아버님 얘기를 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우리네 아버님들이 다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아버님에 대한 미움 저도 있었고 아마 제 주변의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한 아버님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네. 유교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자라오신 전쟁을 겪으신 우리네 아버님들이 사실은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사실은 그 아버님들을 위해서 미움도 있지만 그 아버님에 대한 기도로 사실 그들은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권위적인 아버지로서의 유교 문화를 가진 아버지로서 얼마나 당신들은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좀 자존감이 좀 뭐 낮다면 낮은 편이고 진짜요? 아까 정 대표님이 저 여기 오자마자 처음 뵀을 때 첫 마디가 연예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네요라고 하셨을 때 제가 첫 마디 전 아닌데요라고 제가 네, 조그맣게 놀랬어. 얘기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런 자존감이 되게 약하구나라는 걸 오늘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쳐다봐도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이거 이게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 계시네 오면 저도 모르게 저는 아닌데 이게 자꾸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자존감이 좀 제가 낮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새삼 생각하고 그리고 된다. 수지 씨나 주변에서도 뭐 오빠는 유명한 작곡가시잖아요. 그래도 아니야. 막 제가 좀 그런 자신감도 없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사람들이 저를 딱 보고 있으면 이렇게 못 하겠어요.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 내가 딱 들어가 서 있기를 못할 것 같은 자존감이 낮은 거죠. 네, 네. 매우 낮으신 거고요. 네. 기도로 일단은 여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이거를 이제 조직에서 리더십으로 어떻게 푸냐면 땡큐라고 얘기를 하시게 해요. 땡큐. 예를 들어 어머 오늘 주영우 씨 너무 멋있으세요. 어머 아니에요라는 말이 우리가 배워 있거든요. 네.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근데 맞아. 뭐 주영우 씨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맞아. 그래야 돼. 딱 그렇게 해야 예, 돼. 악수를 근데 그게 우리 거만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주영훈 씨의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 만약에 저를 아까 처음 보셨을 때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저를 안아주셨다면 저는 댓글을 엄청 달 거예요. 제가 안 최고의 왔으면 연예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딱 이랬을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자존감이 높아서 안아드린 건데 이러면 어떻게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 뵀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정 대표님의 취향을 모르다가 아니 그 느낌을 왜 몰라요? 네. 받는 사람이 알죠. 지금 볼 때 약간 전 몰랐습니다. 네, 간증 같은 거 너무 재밌네요. 아니 네.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런 네. 얘기 자주 듣습니다. 네. 예. 키도 크죠? 네. 너무 나가면 좀 아 이거 그렇죠. 아닌데 이거 아닌 것 네. 같은데. 근데 아까 전에 저 대표님 대기실에서 영기 씨 팬이라고 네. 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랬어. 그쵸, 자존감이 높구나. 근데 전혀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했을 때 자존감이 저는 높네. 그리고 저랑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와 정말 겸손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내 스스로 이야기하거나 나를 부인하지만 상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불필요하게 나를 낮추는 것 또한 네. 그 믿음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그런 해석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일터선교를 할 때 예. 우리가 불필요하게 많은 가면을 쓴다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네. 어때? 안수 씨 되게 날씬하신 것 같아요. Thank you. 별로. 한국말 가지고. 되게 거만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이 치유가 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자존감이나 네. 열등감에서 완전히 극복을 하셨나요? 극복을 완전히 하진 않았지만요. 네. 사람이 따르도록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를 좀 많이 따라주면 좋겠다. 그렇죠. 리더시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선의를 베푸는데 왜 악의로 여길까? 많은 것들을 얻고 올라갔지만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따르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게 네. 언제냐면 네. 내 모습의 가면을 벗을 때예요. 아. 네. 내가 정말 못할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친구나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용기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많이 가면을 쓸수록 사람들은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의 어제, 오늘, 내일의 내 모습이 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그 부족한 모습을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저는 주님이 다 벗겨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방송에서도 제가 제 모든 이 정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인정욕구 이거를 이렇게 온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뭐 심하게 얘기하신 건 없으신데. 네, 너무 자유하고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가진 후배님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네. 당당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라온 인간적인 삶 속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병이라고. 우리 자신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눌수록 주님은 정말 역전되는 삶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돼.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자체가 사실은 지나친 겸손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마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길들여졌다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어요. 맞아요. 네. 지나치게 겸손해야 되고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에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되게 교만해 보이는 것 같은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드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스스로가 각자 좀 자유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 방배동에 살았었어요. 네. 방배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백석대학교가 있거든요. 예. 백석대학교 가는 길에 그 진리의 자유하리라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돌이 있어요. 네, 봤어요. 예. 저는 그걸 항상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어느 날 네. 그 글이 쫙 저한테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음. 우리 자신에게 삶에게.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네. 그 진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삶 속에. 네. 그러니까 이 진리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살 수 있었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실,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더라고요. 내 삶에 있어서도 일단은 걱정이라는 것보다는 먼저 같이 함께 호흡을 하는 습관, 기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리더십을 이제 가리키고 또 조직을 변화시키잖아요. 네.
가만히 보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알아서 그 지식을 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그 돌을 던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라고 한마디를 하시기 전에 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여 했을 때 네. 가만히 그냥 그 바닥에다가 그냥 뭔가 낙서를 하시면서 조용히 듣고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내, 뭔가 내가 속단을 하는 것보단 가만히 조용히 듣고 한마디를 빵 던지실 때 그러한 파워풀 퀘스천에 대한 능력, 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리더십이거든요. 아. 그거에 대해서 굳이 성경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충분히 강연으로 풀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바나바 아시죠? 네. 바나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바나바 같은 경우는 진짜 바울을 진짜 그 봤을 때 기다려주는 가장 좋은 코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조직에서 인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조금 재수없고 그리고 나대고 진짜 잘났다고 모든 걸 다 취하고 또 바나바가 봤을 때는 바울은 정말 아주 그냥 폭군에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가 소위 정말 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바울이 성장하기까지 바울이 성공하기까지 옆에 있어줬던 분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저도 네. 제 멘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던 성공을 했던 그 안에서 끝까지 지켜봐주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가진 우리가 충분히 직장 생활에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전문가신데 인사를 결정하실 때도 이렇게 성경적 원리에 빗대서 네. 결정을 하시나 봐요. 아까도 마리아 마르다 말씀도 하셨고, 네. 그죠? 모든 인물을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같구나. 네. 또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가지면 되겠다. 네, 이것을 네. 성경의 원리로 결정을 하시나 봐요. 그럼요. 그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막 다 인물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어때요? 어떤 경우들이 또 있을까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타 같은 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아이디어가 정말 판을 치고 네. 뭔가 새로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있으면 음. 대박이 나는 시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고 뭔가 결정하는 것보단 또 보고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많은 일을 가지고 수선스럽게 하는 마르타보다는 네. 마르타보다는 정말 하나에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서 뭔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한 방에 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마리아가 사실은 이 미래의 사회에서 정말 필요하구나. 필요로 하는 인재거든요. 와. 네. 네. 그럼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패자부활전이죠.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조직에서는 최악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관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바나바 같은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엉망진창이다라고 생각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울을 봤을 때. 근데 사울의 그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충분히 내가 앞서서 사울보다 훌륭하지 않다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사울은 주님께서 이미 계시를 내리신 분이고 그 안에서 이끌어가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직에서는 열정이 많고 네. 이 회사에 대한 진짜 로열티가 높다 하면은 너는 최고의 인재야라고 해요. 네. 근데 미래 사회에서는 더더욱 인재를 소명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소명. 요즘은 사직서를 내지 않고 그냥 출근 안 하는 맞아요, 세대가 나와요. 문자 답장도 안 하고. 네. 문자 답장도 안 네. 해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는 조직도 변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미래 인재들을 유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너무너무 정신없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훌륭하다 하는 메가 트렌드에 빠져서 이 사람 훌륭해, 그래 훌륭해, 훌륭할 거야, 훌륭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나바는 노련하게 봤고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끝까지 믿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소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외골수였지만 바울을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거는 소명이었거든요. 네. 예, 조직 안에서는 열정과 로열티도 중요하지만 네. 이 일을 왜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조직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 방송국에 예를 들어 수지 씨는 어떠한 가치를 주는가? 이 방송국은 수지 씨를 정말 계속적으로 같이 일을 하기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네. 그런 서로의 소명이 맞으면 절대 그 인재는 조직을 떠나지 않아요. 아, 저는 CBS를 떠나지 못하죠. 네. 네. 내보낼 수는 있어요. CBS. 저는 아무튼 여기서 살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성경 캐릭터별로 사람을 이제 어떤 뭐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예수님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 또 12제자,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느낌상. 다 네. 기업에, 조직에. 저도 참 재밌는 게 저는 베드로가 성경에서 개발하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전 몰랐어요. 네. 그만큼 이 나이까지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몰랐던 게 너무 예, 많아서 맞아요. 늘 읽을 계속 때마다. 말씀을 읽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사도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이 호통을 치잖아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맞아요. 네, 바울이 새파랗게 젊은 바울이 예, 정말 하늘 같은 베드로한테 호통을 칠 때 네.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온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완벽했지만 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거든요. 네.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꼭 성경에 있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뭔가 바라야 되고 또 세상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통해서 네. 크리스찬으로서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좀 더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 값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 때 되게 좀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위로 그리고 그러한 또 상황들을 현실과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뭐 특별히 묵상하고 계신 기도가 있다면요? 제가 되게 요즘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저를 놓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요다처럼 해도 네. 끝까지 잡으시는데 네. 왜 최근에 도망가려고 하세요, 자꾸? 바쁘니까 또 제가 스스로를 자꾸 변명을 하고 네네. 피곤하니까 자줘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건강해야 되니까 쉬어줘야 되고 네네. 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행동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게 진짜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기도들을 떨어뜨리지 않으셨던 것 같고 3개월 네. 전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혼자 좀 속삭였었어요. 근데 아시는 대표님이 같이 성경 공부를 2주마다 한 번씩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먼저 하자라고 그래서 의아했죠. 그분 또한 굉장히 좀 크리스찬 같지 않은 아우라셨는데 놀랬죠. 네. 놀래고 그 분들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아주 방법을 제가 배웠어요. 네. 그게 뭐냐면 2주 동안 한 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한 장을요? 네. 예. 네,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죠. 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주 동안 한 장을 보니까 진짜 그 구절, 단어, 한 줄 한 줄 인물에 대해서 제가 안 궁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러니까 거네요. 한 장을. 그러니까 일장을. 1장을요. 2주 동안요? 네. 보고 또 보고. 네, 보고 또 보고. 어.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일독이라는 거에 제가 함정에 빠졌었어요. 전 뭔지 알아요. 네. 네, 저도 그게 있어요. 네. 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서 계속 일독만 하려고 일독, 자꾸 네. 해요. 그게 저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지금 미래의 역량에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떠한 일반적으로 익숙해진 그러한 관습들을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일독을 몇 번 했는가. 네네네. 그리고 오늘은 꼭 1장, 2장을 끝내야 돼. 뭐 이런 어떠한 제가 만들어 놓은 룰에 맞아요. 제가 엄청 오랜 세월 살았죠. 맥케이 성경 읽기라고 해서 매일 읽어야 될 그 양들이 이렇게 정해진 칼렌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주어진 대로 하려다 보니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 쭉 읽게 돼요. 그러고 맞아요. 일독했다 이런. 일단 그리고 나서 다음 보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눈으로만 봤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강박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도요. 예. 네, 그랬어요. 정말 불과 몇 달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네. 한 장을
2주 동안 읽어보세요. 정말 강추가요.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게바가 베드로라는 거 몰랐어요. 게바가 누구지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러네. 게바가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그러면서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SNS가. 예. 그래서 성서학당도 보고 예. 또 댓글도 보고 네.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도 보고 그러면서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배경을 보니까 네. 정말 이 리얼 스토리가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요즘 성경 공부를 본의 아니게 타인에 네. 의해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좀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 아니었나요? 네, 리더십도 그렇고 사실은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네네. 이렇게 초고속 승진하신 분에게 뭘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건데 네.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오늘 딱 캐치해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소명이란 단어를 직장 일에 쓰셨어요, 아까. 그래서 소명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저희는 소명하면 꼭 마치 대단한 전도봉사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소명을 가진 그런 직장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자존감이 낮고 힘들었던 인생이 오히려 나에게는 무기가 됐다. 네, 그 두 가지를 좀 캐치하면 저도 초고속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 영길 씨는 어떠세요? 네, 어떻게 본인이 갖고 계시던 그 단점들을 오히려 이렇게 그렇죠. 좋은 일로 승화시키는 그럼요, 게 그럼요. 아주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 원래 그 가수들도 자신들의 단점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 다른 것이 발달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다친 오른팔 때문에 왼손을 쓰다 보니까 왼손 근육이 발달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앞이 안 보이니까 귀가 더 발달되고 뭐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단점들이 지금 우리 정 대표님의 장점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아버님 얘기를 해서 저희도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 우리가 부모가 된 이 세대는 좀 우리 부모랑 좀 달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왜 50명 중에 25등을 하면 이 서양의 아버지들은 아유, 네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24명이나 있다고 하면 칭찬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공부라고 했냐? 25등. 우리 이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먼저 하고 내가 못하는 것부터 보는데 긍정적인 걸 찾아내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 대표님의 간증으로 또 많은 분들이 확고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